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시편 127편의 그 표제어에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고 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어떠한 것이 헛된 일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또 명예,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군대에서 체력 단련장이 좀 필요해서 정말 힘겹게 거의 산을 깎아서 정말 근사하게 한 달여에 걸쳐서 체력 단련장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온 부대원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근사하게 체력 단련장을 만들었는데 체력 단련장을 사용을 하면서 참 즐거움도 누렸지요.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불법 구조물이니 원상복구를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허탈감이 마음에 가득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이 집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었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집이 정말 지을 만한 집인가, 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집을 지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소용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시편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이유는 집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함인 것이죠. 참된 쉼이 있는 집이 진정 집다운 집인 것이죠. 바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지은 집에서 쉼을 쉬는 것에 대하여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읽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잔다라는 표현은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이나 또 좋은 침구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정말 잠을 잘 자는 것, 이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을 자는 중에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우리의 인생을 집짓는 것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불이 태워지는데 거기에서 남는 것이 있고 태워져서 없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고 태워지는 것은 말 그대로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헛된 모습으로 태워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에 남는 것이 더 많이 있다면 참 좋겠지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욱더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주님만 기뻐한다기보다 우리 자신도 참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또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3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식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 또 주는 사람 다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 자체가 선물이라기보다는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길러내고 또 이 자식이 장성하였을 때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누릴 때에 그건 역시 정말 주는 자도 또 받는 자도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에 이어폰을 끼고 설교를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폰이 유선 이어폰이어서 이 집안일을 하면서 자꾸 뭐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선물로 무선 이어폰을 준 적이 있습니다. 비록
많이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내가 그것을 선물로 받고 참 편안하다,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선물을 준 저도 참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에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녀들을 내 마음과 내 욕망을 따라서 기르게 되어지면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기르는 그 부모의 마음도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선물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자녀를 길러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의미는 성경에서 보면 떠나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선물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자녀가 독립하여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데 합당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를 때에 진정 이 자녀가 선물다운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부모나 또 자녀나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자녀들을 화살통에 있는 화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성문 앞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재판을 하는 일들이 광장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 즉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생길 때에 자녀들이 앞장서서 아버지를 변호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참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녀들은 든든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모의 특권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고생이 절대 헛된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참된 행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입니다.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학교이든, 또 사업장이든,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헛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